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 9절. 창세기 43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 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먼저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진정한 회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야곱의 아들이 12이고 그들은 12지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최후로 남아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뿐이었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고수했던 것도 유다 지파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유다 지파로 수렴되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도 그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몇 가지 유다가 보인 특징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내릴 법도 하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장세기에도 잘 읽어보면 유다가 다른 아들들과 다른 이제 몇 가지 특별한 점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기는 합니다. 우선 이제 출생 과정부터 유다는 좀 남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에게 부인이 레아와 라헬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레아와 라헬을 얻는 과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에서형을 피해서 라반 외삼촌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야곱의 눈에 들었던 것은 둘째 딸 라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라헬을 얻으려고 외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약속대로 7년 지나서 이제 첫날 밤을 치르는데 그때 라반이 누구를 들여보냅니까? 레아를 들여보내요. 저 큰 딸을 들여보내요. 근데 밤이 지나고서 아침이 되어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예요. 그렇게 실망해서 이제 외삼촌에게 말하니까 아니 우리 법도에는 큰 딸이 먼저 시가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둘째 딸을 먼저 들 수 있겠냐. 네가 나를 위해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라헬도 주마. 이렇게 해서 레아와 라헬을 다 부인으로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항상 라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식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라헬보다 레아가 먼저 이제 야곱의 자식을 얻게 돼요. 그때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의 사랑을 못 받으니 그렇게 하셨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레아에게서 아들 넷이 나오는데요. 이 막내 아들이 유다예요. 근데 이 첫째 르우벤, 시므온, 그다음에 레위 이렇게 세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요. 레아가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남편이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지 이런 마음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 나를 좀 더 바라볼 것 아닌가? 남편이 나를 더 애틋하게 사랑해 줄 것 아니냐? 이렇게 세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런 기대가 계속 있고 네 번째 이 유다를 딱 낳았을 때는요. 그때 마음을 이제 돌이킵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노라. 그동안은 남편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실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에게 은혜 주셨던 것 기억하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 남편 사랑하는 일 여전하겠지만 그러나 남편 사랑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미하고 사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레아가 넷째를 낳으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유다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들 이름을 찬양하라 이런 뜻으로 지었죠. 태어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가장 의지해야 하는 법이구나. 주님을 가장 찬미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레아에게서 난 아이가 유다거든요. 유다가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요셉이 그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는 그 과정에서요. 유다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형들이 이제 요셉을 시기해서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큰 아들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일 것 없고 구덩이에다 그냥 던져놓고 가지고 짐승의 피를 좀 옷에다가 옷에 묻혀다가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얘기하자. 이제 형은 이렇게 중재를 해요. 그때 유다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요셉은 우리 피 붙이고 우리 형제고 동생인데 꼭 죽여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저 상인에게 이스마엘 상인에게 우리 팔아 넘깁시다.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던 사람이 이제 유다예요. 그래서 조금 그 인정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혈육에 대한 그런 뭐 애틋한 마음도 유다에게 한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나중에 이제 훗날 요셉이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꿈에 이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큰 풍년이 7년 동안 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걸 바로왕의 꿈이었거든요. 그 해석해 줌으로써 그걸 계기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요셉이 그 이제 방책을 냈는데 7년 동안 이제 풍년 드는 동안 창고를 많이 지어다가 그때 곡식을 쫙 저장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흉년이 있잖아요. 이 흉년이 일어날 때 이제 애굽의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쪽 인근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흉년이 다 있고 이 야곱의 가솔들도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나 먹을 걸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소문을 듣자 해보니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이제 보내서 먹거리를 얻으려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찰나에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된 겁니까? 요셉과 만나게 된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걸 아마 새까맣게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죠. 형들 보고 얼마나 사실 원망의 마음도 있었고 그동안의 고생 생각하면 형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그런 마음을 보복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보다는 처음부터 형들과 같이 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냥 내가 아는 척하면서 용서를 해줄 수는 없었어요. 이 형들이 그동안 사람이 좀 달라졌나? 아니면 좀 이들을 좀 달라지게 해야 되겠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에 이제 몇 가지 꾀를 내서 형들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처음 딱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정탐꾼 아닙니까? 우리 애굽에 들어온 정탐꾼 아닙니까? 이렇게 막 핀잔을 주면서 하니까 요셉 야곱의 아들들이 당황했죠. 아닙니다 하면서 변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형제가 12이고 집안 이야기도 다 사정 얘기를 하는 잘 됐다 싶어서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 맨 막내 아들 데려오십시오. 그래야 내가 당신들이 정탐꾼 아니라는 걸 믿겠습니다. 어찌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이런 거 요셉이 지금 시험 삼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형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야곱의 형제들이 그 순간에 딱 뭔 생각이 났냐면 우리가 옛날에 요셉에게 했던 그 나쁜 행태가 생각이 나면서 이거 우리 벌 받은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회개의 마음이죠. 이 회개의 마음이 그저 이런 정도로 자기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을 후회하는 마음 정도로 하는 회개가 있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진전된 회개의 모습이 뭐냐면 그에 걸맞게 행동하고 사는 것이 더 나은 회개겠죠. 마음속으로만 후회하면 뭐예요? 그 회개에 걸맞는 삶을 보여줘야 진짜 회개잖아요. 회개는 어떤 의미냐면 돌이키다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건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얼굴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모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게 회개 아닙니까? 이 야곱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이 진정한 회개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유다예요. 나중에 이제 이 과정을 또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아우를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이제 당신들 정탐꾼이라고 계속 이 의심을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랬잖아요. 알겠다 하고서 이제 먹거리를 일단 챙겨다가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가져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또 먹을 것을 구해야 돼요.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요셉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다시 올 때는 누구 데려와야 돼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내어 주겠냐고요. 요셉을 잃었던 야곱이 그 마음에 이제 막내 베냐민에 대한 마음이 더 애틋해요. 요셉을 잃어버려 죽은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놓아 주겠냐고요. 그때 유다가 설득을 합니까? 아버지 이러다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 유다가 한 말이에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아버지 저를 믿으시고 제가 제 목숨 걸고서라도 성경에는 그걸 담보라는 표현을 해요. 제가 담보라도 잡혀서 제 몸을 담보라도 잡혀서 반드시 베냐민을 구해올 테니까 데려가지고 양식 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요. 이제 요셉이 이제 베냐민은 데려왔잖아요. 먹을 걸 챙겨줘서 돌려보내는데 일부러 또 베냐민 자루 안에다가 은잔 하나를 몰래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또 형들 시험하려고 그런 거예요. 가다가 요셉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은잔이 없어졌다. 저 돌아가는 무리들에게 틀림없이 이 은잔을 훔친 사람이 있을 거니 잡아와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차여차해서 형제들 다 자루를 다 살펴보는데 하필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아버지 내가 내 목숨 걸고서라도 베냐민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지금 베냐민이 볼모로 잡히게 생겼으니 유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장에 보면은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볼모로 잡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의 마음을 보니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대단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은 참 일관돼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씁니다.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을 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고칠 줄도 아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잘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못나면 못났다는 걸 인정하고 주 앞에 의지할 줄 아는 사람, 어리석으면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주 앞에 그걸 토로하고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잘못한 것 있으면 그때그때 하나님 일깨워 줄 때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보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는 거거든요. 유다가 보니까 형제들 중에 그런 삶의 으뜸이었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기보다는 그가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으뜸이었던 게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의 이 성품을 잘 보면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할 법한 사람도 누굽니까? 유다겠죠. 예수님이 저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 몸을 내어주신 일이구나. 그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마음도, 아마 유다가 야곱의 아들 중에서 그 모습을 현장을 보고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일 먼저 알아차렸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도 동생을 위하여 담보 잡혀서 자기 몸을 내어준 적이 있으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심정이 어떨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가장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도 유다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로 삼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결국 유다의 역사로 수렴되잖아요. 나중에 아시리아에게 다른 지파들은 멸망해서 다 흩어지고 흐지부지되고 신앙도 다 정체성도 잃어버렸지만 유다만큼은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고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돌이킬 줄 아는 마음, 인정할 줄 아는 마음,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할 줄 아는 마음, 주님이 일깨워 주시면 그 그대로 잘 듣고 인정하고 주를 의지할 때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 선택받은 주님의 사람답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저희들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일깨워 주실 때 저희들 인정하고 저희들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때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저희들 인정하며 또 회개하며 돌이키며 살아갈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강하게 쓰시고 들어 쓰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늘 주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하고 정직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저희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의 영적 성장, 우리 가정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평화,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환우들,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주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